우리 태준이와 주한이가 아름다운 율동을 했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울었다는 걸 확실히 우리 주한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주님의 탄생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거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지막 노년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경이 쓰여졌을 이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1세기에 우리들을 구원해 줄까라는 그 열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 아래서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을 그러한 소망은 정치적인 거였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스라엘에 관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됐어요. 성전으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시몬이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열심당원들, 그들은 주목하지 못했는데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 그분이 탄생하고 눈으로 그 메시아를 봤고 안아볼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보았던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유대인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빛을 시몬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빛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시몬의 이런 고백과 말에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했던 말이고 별을 쫓아왔던 목자들이 했던 말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동일한 겁니다. 각각 흩어져 있어도 시몬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고지했고 보여주셨던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마리아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의 이사야의 이런 예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저들에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놔버릴 수 없었던 저들에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를 드러냈습니다. 마리아에게 내 마음이 칼에 찌를 듯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픔의 칼날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셨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셀러브레이션의 기쁜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음의 칼을 찌르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라고 저들이 입술로 우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뺏어서 자신에게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다면 마리아처럼,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칼에 우리의 마음을 찌를 듯하는 고통을,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이지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견뎌낸 후에야 얻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입니다.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셨다니까요. 하나님 물론 기도하실 때 영감을 주셨겠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세상과 충돌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 전 예수 믿고 다 잘 돼요, 그러시는 분들 보면 차마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씀을 못 드리고 속으로 앞으로 참 힘드시겠다, 고생길이 훤하다. 근데 매번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너무나 지금은 안타깝지만 기도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셨구나. 목회자들은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교환하고 흥겨운 셀러브레이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 우리는 초림 주님이 아니라 재림 주님이잖아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재림은 우리에게 정말 시리어스한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그 재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시므온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모습 속에 메시아를 안아봤던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령께서 천사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시므온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감동으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참된 소망 가운데 십자가에 설 때마다 칼에 찌를 듯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지만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탄의 계절을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